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는 구원회로 우리를 부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가지고 택했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부르심에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봉사자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세처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또한 모세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맡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못해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러분 빈손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세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역자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모세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께서 보낼만 하니까 맡기실만 하니까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 그래 평안히 가라는 환송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마 나귀에다가 자녀들도 많이 태우고 또 그 나귀 뒤에다가 뭔가 또 뭐 여행 짐도 좀 싣고 뭐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숨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 모세의 지팡이예요.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40년간 모세의 손에 들려서 있었던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예요. 사실은 이 지팡이는요 목동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는 목자인 모세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신이 돌보는 양떼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무기로 사용했어요. 이런 지팡이는 또한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유목민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들은요, 그 지파의 족장들마다 독특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때로는 신분 증명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그 38장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증표로 줘요. 뭘 주냐면 도장하고 끈을 줘요. 그리고 또 뭘 주냐면 지팡이를 줘요. 자기 지팡이를. 이 독특한 지팡이는 이렇게 신분 증명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신고 다니는 신발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닌 그 사람의 이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그 사람의 지위, 권위, 힘과 능력, 이것을 상징해요. 모세의 지팡이, 40년 동안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모세의 지팡이는 살인자의 지팡이에요. 도망자의 지팡이에요. 애굽에서 동족에게 받은 상처의 지팡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숨죽여서 젖을 먹고 결국 어머니의 손에 의해 버려져야만 했던 가련한 지팡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장인 이드로에게도 아내 십보라에게도 숨겨야 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나서 가정은 깨지고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서 운둔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지팡이에요. 이런 모세의 지팡이로는 그저 양떼를 칠 수 있을 뿐이에요. 그저 한 가정만을 지키고 꾸려갈 수 있을 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로는 감히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애굽 왕과 맞설 수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럴 권위가 없어요. 그저 말은 막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기적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로는요, 애굽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강력한 애굽 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어요. 홍해를 갈라서요,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솟아나게 할 수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했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나의 지팡이로는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들고 있는 나의 지팡이로는요,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과연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부름받은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들고 있는 내 지팡이로는 모세처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우리는 모세가 담대하게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자는 기꺼이 담대하게 호랑이 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모세가 손에 잡고 다녔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이리 내라 해가지고 확 부러뜨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이리 내라. 그 나약하기 짝이 없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무능력한 지팡이 이리 내거라 해서 하나님이 확 부러뜨리고요, 새롭게 또 다른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굵고
막 권위 있게 보이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새로 만들어서 딱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단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을 뿐이에요. 똑같은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셨을 뿐이라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과거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저 양떼를 지키고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보호할 수 있는 별로 힘없는, 별로 권세와 권위가 없는 모세의 지팡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보다 부자가 많아요.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는요, 저와 같은 자녀들 출세하고요, 힘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떼어놓고 50 중반이 된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과 한번 저를 비교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요, 저보다 더 출세했고요, 저보다 더 많이 가졌고요, 그래요. 근데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떼어놓고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지금 졸지 않고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도 어린 것인데, 저거 내 아들보다도 못난 놈인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황룡 목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나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림 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두려움도, 나의 연약함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도 애굽으로 보내세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장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저 세상을 부럽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우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호랑이 굴속으로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모세에게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숙소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고 오래 끝까지 참으세요. 근데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배려하셨어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끝까지 모세를 배려해 주셨고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럽고 치사해요. 내가 모세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아. 믿음 좋은 사람 많아. 우리 같으면 막 그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려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할례 때문에 그래요. 할례 때문에. 과연 모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과연 할례는 출애굽에 견줄 만큼 중요했을까요? 모세를 죽일 만큼 얼르고 달래가지고 다 이해시키고 능력까지 주어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죽일 만큼 여러분 할례가 진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하기는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죠. 모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주 중요했어요. 할례는 출애굽과 견주어도 결코 무시할 만큼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은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에 기반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징표가 바로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한다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지울 수 없는 언약의 그 표징을 남자의 몸에 새겨 놓아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는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제가 17장 설교할 때 설명했어요. 할례는 뭐냐면 이 남자의 그 성기, 우리 아이들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그 아이들의 고추를,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없는 백성이다, 언약의 배반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명령해요.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할례 못합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맞서고 있어요?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하고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전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요, 최소한 일주일, 2주일, 한 달간을 어그적 힘도 못 쓰고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다 행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의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할례 받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언약의 증표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대에는요, 할례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딱 마취하고 금방 쑥닥쑥닥 잘라내 버려요. 그리고 항생제 있어가지고요, 항생제 먹으면 일주일 고생하면요 거뜬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어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커요. 자칫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달 동안 품에 안았다가 이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아이들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요, 잘 키워가지고 아버지가 1년이나 2년 후에 그 호적신고 해가지고 지금 나이 한두 살 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할례에다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할래요, 안 할래요? 할례를 할래요, 안 할래요?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행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고요. 근데 모세는 이런 할례를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미디안 사람인 그 십보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보,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이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십보라가요, 아니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해다가 우리 아이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이렇게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할례의 의미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여러 번 여보 제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이 아내가 매번 반대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면은요,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애써서 모든 것을 잊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유야 어찌됐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잠자는 숙소까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게 했을지도 몰라요. 온몸에 열꽃이 피어가지고요, 금방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몰아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요, 이 속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놓아가지고요,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까지 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 문턱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궁금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그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십보라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죽음, 하나님이 왜 지금 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날카로운 돌칼을 주워다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모세 앞에 여보, 내가 아들들 다 할례 행했어 하고 딱 보여주니까 모세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던 모세를 다시 놓아줘요. 우리는 이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뭘 깨닫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자로, 봉사자로, 직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일지라도 결코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목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처럼 아주 중요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과 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가지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요. 근데 할래 그거 소홀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일교회를요 어마어마하게 대형교회로 부흥을 시키고요, 일주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저 열방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몇만 명의 성도들을 이루는 대형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 흘리는 충성 봉사, 그래도 이거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예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그럴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그죠? 하나님께 정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어요.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고 저 다메섹에까지도 열심을 내서 가요.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잖아요. 다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헛된 충성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인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인 직분자들인 여러분, 성도들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사역을 마치고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역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저 타다 마른 부직갱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서 내 몸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땀 흘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의 종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양으로 예배 자리에 있든지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